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이입니다.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말하면 며느리가 그거 아닌데, 며느리가 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안 좋은데, 외국은 좀 다르다 그럽니다. 외국은 부부간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문제도 아니고, 외국은 장모와 장인 간의 문제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하고 장모님하고 이게 갈등이 많다 그럽니다.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사이가 장모님 또 자기 와이프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를 쫙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쭉 성지순례 가면 도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코스에 따라서 쭉 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관광을 할 때 갑자기 장모가 죽었어요, 거기서. 대략 난감하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갔다가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구경하러 가다가 죽었으니까 원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지순례 하다가 장모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장례 비용을 알아봤더니 $200면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그러면 이 분을 모시고 가는데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20,000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00를 내고 거기다 장례를 지내야 돼요? 아니면 $20,000을 들여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효자, 불효자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이가 결정을 했는데 굳이 $20,000 들여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다면 사람들이, 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200 거기 관광지지만 거기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장례를 지내지 왜 시신을 모시고 왔느냐 그랬더니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여기 2000년 전에 멋있는 남자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웃으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죽었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된 믿음이고 복음도 헛된 복음이고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주일날, 공휴일날 여러분 놀러도 못 가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365일 52주 동안 교회 가느라고 거기에 바쁘고 미쳐가지고 세상 즐거움도 모르고 산다고 불쌍하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복을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한문을 얘기하면 다시 부자에다 살 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 보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각자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그 다음에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부활을 말씀하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 여기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깨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내용을 보면 큰 이적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적의 모습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금도 지진이 나면 천지개벽한다 그러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이적입니다. 부활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적은 무덤에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주먹 크기만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굴린다고 흘러가는 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돌이 어떤 돌인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로부터 오는 불신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돌의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막아놓은 것처럼 출입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서성이고 좌절을 느끼고 실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돌을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들의 무덤은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한국도 많이 이 장례 문화가 바뀌어져서 가정묘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죠. 그럼 동굴로 되어 있어서 가정묘로 삼아서 쓰고, 창세기 보니 아브라함이 막멜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 가정묘로 삼고 자기 부인 장례를 지내고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거기 장례가 되고 또 그 아들 후손들이 요셉이 이르기까지 그 묘소의 장례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가는 곳이 어딘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다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곳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문제를 꽁꽁 묶어서 덮어놓은 돌을 하나님이 굴리셨다.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와서 봐라. 예수님의 시체가 있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 속에 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돌로 막아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도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핍박하는 문제들, 또 신앙을 시험 들게 하는 문제, 환난을 주는 문제들, 또 질병과 근심과 고통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그 믿음의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장애를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동굴을 막아놓은 돌의 문제는 외적인 장애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성경은 군병들에 의해서 돌을 막아놓고 그 돌을 임봉했다 그랬어요. 열지 못하도록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돌무덤, 그 돌로 막아놓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내 믿음과 삶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만 치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치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믿었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백성이 되는 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내 내면 속에서 무덤에 막고 있는 돌과 같은 문제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이 안고 그 문제를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또 죄를 범하는 죄악의 마음, 악한 심령, 이런 것들을 내면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외적인 문제입니까? 내적인 문제입니까?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상관없이 그 문제는 굴러져서 버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문제가 열려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신앙과 부활로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자신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으셨는데 뒤에 넘어가시면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되어진 일을 막상
실질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를 미리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 무덤을 지키는 경비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너희 우리가 졸 때 훔쳐갔다고 그래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라.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도난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도난설, 또 하나는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여러 시간 매달아 놓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이야기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군인들을 통해서 퍼뜨리게 했고,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속에도 그 말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불신앙 속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람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을 통한 이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셨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활에서 목격하시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5절 28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봐라.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안 믿어지면 와서 봐라. 그러면서 그 돌이 굴려진 무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죽음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으니까 없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보면 여러분 유교를 만든 사람, 공자의 무덤은 중국 장평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교를 만든 석가의 무덤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죽는 시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고 삶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생의 자녀들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부활은 예수님, 그 다음에 2호 3호는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을 의미하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빈 무덤에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마리아야 왜 우느냐 왜 울어? 예수님 죽은 거 아니야. 부활하셨어. 여인들이 여러분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시체에 바르려고 시체에 넣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장례를 위해서 왔는데 장례는 이미 끝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시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해라.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8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과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시나니 너희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를 통해서 살아나셨음을, 무덤을 통해서 빈 무덤인 것을, 또 그 안에 시체가 없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알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다가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일하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내 신앙과 삶 속에 체험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에게 살아계신 주님 보이시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그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복음 앞에 서게 해 주셨으며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시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역사이고 이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각 그 차례를 따라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 갖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